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주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밝은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말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비성이 없으므로 장자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어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형통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
이달려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약성경 27권 중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 그래서 저자는 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핍박받고 또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도상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끝내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을 13장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한다고 31명이 이제 터키, 이집트 또 이스라엘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집트 타바 국경에서 사고가 났죠.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서,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30명 중에서 15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15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앉으신 분들인데,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분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이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가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 한 2, 3일 뒤에 늦게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아산병원에 또는 서울대학병원에 서로 분산해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2번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처음 보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을 소개하는데 안양에 있는 샘병원 원장님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저하고는 일명식도 없는 분이시고 뭐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저를 찾아올 만한 그런 뭐 시간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계속 이제 서로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서로 전하고 그랬던 분이 계셔요. 그분 조남이 박상은 원장님이신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 사이에 그분이 순교하셨다, 별세하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갑자기 제가 보게 됐어요. 베트남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돌아오지 못하시고 거기서 별세를 하셔서 베트남에서 화장을 하고 다시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11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65세 연세인데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정말 평생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도 여러 번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의료 선교 또 그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정말 그분을 쭉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쭉 누가 읽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일찍 이게 불러가셨을까 하는 의문도 우리가 혹 가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또 이 카톡이 하나 왔는데,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시죠. 또 2 딸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신 것처럼 갑자기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아빠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가 증거를 이제 받았던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산날 동안 그분의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박상은 치면은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의 주제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기독교인이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12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저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저 성 밖에 있는 그 갈보리 언덕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6시 동안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는데 인류를 위한 그런 희생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우리 쾌락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서 때로는 이 땅에 육신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자란 누구냐?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은 그에게 세세에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것처럼 혹이나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 수만이 있다면 늘 선한 일을 하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누고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국률을 아는 사람, 자비를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은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은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쳤지만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까지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혹시나 비용이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자기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까지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혹이나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가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계속 반복되거든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저함이 없게 하고 이제 내일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내일 오라고 나중에 오라고 지금 당장에 주고 가는데 소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은 막 신화처럼 이게 글을 썼는데 한 나그네 한 그냥 정말 낯선 사람이 그 어느 마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경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죠. 교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면 누군가 이렇게 경계하고 그런 것처럼 그 토요일 날 먼저 목사님 사택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토요일 날 목사님이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가버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만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 사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쳤을까? 외면했을까? 나중에 오라고 말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 하나를 세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뭐 세금을 안 내는 거, 뭐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사업도 하고 삶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기준을 세우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막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시금 그래도 한번 손해보더라도 내가 다 망하더라도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 한두 명씩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16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해가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 뭐 노래를 잘해서 목소리가 좋아서 음을 잘 맞춰서 요즘 보면 오디션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방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마다 다 막 정말 가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정작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 진정한 노래는 삶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기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뭐냐?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영광 도성이 없다. 아무리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화려한 집들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파트들이 뭐 경쟁을 하듯이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5층 정도가 뭐 기준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50층이 되기도 하고 뭐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편 제가 걱정한 일은 아닌데도 야 저게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들은 얘기는 시멘트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시멘트가 붙는데 한 50년 걸리고 그것이 이제 막 갈라지고 막 그러면 또 50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그 기능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보세요. 좀 재건축하려고 하는 게 다 금이 가고 낡아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든든하다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겠는가? 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것은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도성이다.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이 물론 현실이 중요해. 현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까 우리 박상은 원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그분 건강 강의 세포하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건강 강의를 했던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세상에 그 하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들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오늘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보람되게 그리고 열매 여기 열매란 말이 나오잖아요. 입술에 열매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위인이 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일들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지 않아요. 자기 가정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사람을 해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뉴스 접하면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하고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그 영생의 길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또 박상은 원장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다.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평생 나위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버드 예일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눈 삶을 살았는데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을 거예요. 작고 큰 일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제목을 잡은 게 21절이거든요. 20절이거든요. 20절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큰 목자가 되시는 분 여러분들 그 그림 중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양을 대림하고 있고 그 옆에는 물이 시냇물이 흐르고 밑에는 초장이 있고 한 그런 그림을 봤잖아요. 정말 주님은 어린 양을 품으시고 또 양떼를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도 작은 목자가 돼서 그 목자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1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직분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서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일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게 더 낫겠죠. 일하면서 늘 즐거움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뭐 힘들고 어렵고 힘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본인 스스로도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보담해주고 형제들 간에 감싸주고 그래서 서로 잘 이끌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치우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어느 누구도 실족함이 없고 어느 누구도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숫자가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교회가 아닐 것이고 숫자가 적어도 다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자의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이 땅의 3년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도성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에 가졌던 그런 모든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편안을 내려놓고 더 고생하는 일, 더 힘든 일들을 찾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한 것을 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주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내일은 야고보서를 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